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몇 번의 신앙의 점프를 경험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는 점프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의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아직 순종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순종의 길로 살고자 하는 그런 점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3장부터 36장은 바로 그러한 점프를 경험했던 야곱의 인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형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바로 그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형이 자신과 원수가 되어서 형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점프로 인해서 그는 담대하게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야곱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 역시 그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본래 야곱을 해할 목적으로 300명의 종들을 대동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니까 야곱이 보기에 그의 얼굴이 마치 주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상담자나 혹은 대화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두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까지,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희락과 기쁨을 주실 때까지 붙들고 또 붙들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슬픈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희락과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로 부르짖고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 원리를 깨닫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어야만 내 인생에 있는 골짜기와 높은 산들이 변화되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겠구나. 바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이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 베델에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자신의 지금 안락하고 평안한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이 정도의 땅에서 나는 살면 되겠지. 이 정도의 수준에서 살면 괜찮겠지. 이 정도의 신앙의 어떠한 레벨에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평안할 것 같은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의 마음을 찢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히위족 속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히위족 속의 남자들을 칼로 죽여서 주변 부족과 척을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괜찮다 생각하고 이제는 성공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안락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한 그런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주변 부족들과 척을 지게 되고 위험에 도사리게 되고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시 또 붙들었던 그런 일상,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재산, 돈, 나의 배경, 나의 지위, 나의 가정,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의 점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 일상 가운데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더 점프하여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야곱은 자신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깨끗이 빨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방법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이방신들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으면 믿은 대로, 내가 이것을 믿고 싶으면 이것을 믿는 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기를 주시니까, 고난을 주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야곱과 또 그의 가족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과 환란이 우리에게 특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 어려운 것이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되었고 그의 온 가족과 그의 마음이 예배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로 끝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도 귀히 여기셔서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 때문에, 자신의 계획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인생을 설계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다 파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이 누군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목자가 누군지, 진짜 선한 목자가 누군지, 피할 바위가 무엇인지, 누구신지 알고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야곱과 같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요, 죄인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믿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복을 인해서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 복을 충만하게 받았고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고 떼써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저축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부르짖는 그 믿음은 우리 안에 깊이 쌓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또 온전하게 붙드는 귀한 믿음의 내공이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응답을 받아서 하루하루 주 안에서 기쁨과 희락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복음의 심부름꾼입니다.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의 기쁨으로 일하는 귀한 상소교회 성도님들이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이 속이는 자요 죄인의 자리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더 부르짖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높은 산과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한다면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런 우리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매일매일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우리 통해서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주의 빛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상속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